예, 반갑습니다. 이 참 엄중한 시절에 이 소중한 인연을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리지하고 여량지 해가지고 깨달음이냐 아니면 삶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그럴 뿐이지 우리가 다 이미 이제 공부해 왔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냐 하면은 흔히 이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로지 무엇을 아느냐 이런 안다는 데에 대해 가지고 중점을 많이 두는데 사실은 그 안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안다는 것이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선은 우리 불교가 두 가지로 크게 갈라집니다. 흔히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명칭 자체가 대승에서 말하는 명칭이고, 그러니까 대승불교와 대승 아닌 불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대승불교는 뭐냐? 이것은 현실을 사는 것이 수행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현실을 사는 것이. 그래서 현실의 삶이 깨달음의 장이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하게 의미가 깊은 겁니다. 버려야 될 삶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대승이 아닌 불교 이쪽에서는 대승에서 소승 그냥 작은 삶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이쪽에서는 현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은 큰 의미가 없고 이 현실을 벗어나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수행에서의 깨달음의 정도도 그죠? 이 욕계 현실을 얼마나 더 살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삼죠. 그래서 어떤 진리의 흐름에 들어왔다. 그죠? 수다원이다 그러면은 욕계에 한 7번 정도 오면은 이제 완성된다. 그러면 우리가 수다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한없이 살아야 된다. 윤회하면서.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함이 되면은 아마 욕심세계에는 한 번쯤 와도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그 위에 가서 아나함이 되면은 욕심세계에는 안 온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그 삼매의 세계, 선정의 세계, 그죠? 색계에 머물다가 그냥 바로 해탈을 한다. 그리고 아라한이 되면은 그건 이제 끝이죠. 완성이 된 거죠. 그죠? 영원히 안 온다. 바로 이런 입장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거는 뭐냐? 현실의 삶 자체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이다. 여기서는 깨달음이나 이런 이제 인격적인 완성, 고의 해탈은 불가능하다. 수행에서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면은 이 현실을 떠날 수 있느냐. 이렇게 돼서 이제 출세간의 생활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세간의 불교 이렇게 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의 오로지 관심사는 이 개인적인 깨달음의 문제예요. 그럼 개인적인 깨달음은 뭐겠어요? 본뇌의 해결입니다. 본뇌라는 거는 뭐냐?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에요. 그죠? 어떤 잘못된 행동의 관성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한 번뇌를 벗어나면은 이제 삼계를 윤회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그런 번뇌이기 때문에 이 번뇌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나는 욕계를 살 필요가 없다. 욕계가 나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부처님이 될 때에도 그렇게 말하죠. 초저녁에
숙명통을 얻고, 그죠? 모든 존재들이 과거를 알았다 이거죠. 과거의 업들을 다 알았다. 이 중생이 과거에는 어떤 중생이었다. 그죠? 그럼 중생에 대해서만 알았겠어요? 나 자신의 업도 다 안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금생의 업도 다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필요할 때 내 불리함 싹 잊어먹어버리고, 예? 그러다가 남들의 이야기를 뽀록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부처님은 나의 업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의 업이 다 비친 거예요. 그걸 숙명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한밤중에는 이제 천안통을 얻었다 그러죠. 천안통은 뭐냐? 숙명통이 시간적인 문제라면은 천안통은 공간적인 문제예요. 그죠? 공간이 열려가지고 이 중생들이 여기에서 살다가 저기에서 살다가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에서 살다가 이렇게 해서 3계안을 끊임없이 윤회를 하고 살더라. 그래, 그거를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공간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불교에서는 시간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인간 세상의 100년이 그죠? 우리 위에 있는 도리천 33천에는 하루에 불과하다. 결국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를 부처님은 보셨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걸 봤다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부처님이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누진통을 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번뇌가 힘을 잃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뭐겠어요? 우리를 시간과 공간 속으로 이렇게 가두고 있는 것은 그것은 번뇌입니다. 잘못된 생각의 틀이고 잘못된 경향이고 그죠? 그리고 고를 일으키는 한계를 일으키는 행동의 관성들이다. 그 번뇌를 풀었기 때문에 그 번뇌가 힘을 못 쓰니까 부처님은 3계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선언한 게 태어남이 부서졌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태어남이 부서졌다는 말은 뭐예요? 그죠? 생겨나지지 않는다. 그럼 생겨나지지 않는 거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강제적인 어떤 한계 속에 갇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청정한 삶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한계 속으로 가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남이 부서졌다의 다른 표현이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얻었다. 고를 영원히 고가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이런 걸 얻었다 이거거든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면 이게 우리를 윤회로 이끄는 번뇌가 뭐냐 이렇게 해서 번뇌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는 뭐 번뇌가 75가지 세상에 모든 있는 법이라는 것은 한 5개로 나눴을 때 거기에서 한 75종류가 있고 그 가운데 번뇌가 몇 종류다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유식에서는 그거 아닌데 5개에서 좀 세분해 보니까 체험을 해보니까 더 많어. 이래가지고 그것이 100개가 있는데 번뇌 종류는 이렇다. 이래서 어떻게 요즘으로 보면은 불교 심리학 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번뇌를 해결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오로지 개인적인 그것만의 목적을 두었을 때 그것을 대승불교에서는 소승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것 자체가 목적인 불교가 있고 이것이 하나의 중간 다리인 불교가 있어요. 이것이 대승불교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소식 깨달음을 이룸으로써 모든 일을 마쳤다. 이것은 소승불교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소승적인 차원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번뇌를 해결하는 이런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전통적으로는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선이다 그랬을 때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차원, 정신의 새로운 영역이 열린 거예요. 그죠? 새로운 영역이 열리다가 보니까 첫 번째 체험이 굉장히 기뻐요. 그죠? 뭐하고 갔느냐. 그래서 비유를 할 때는 사막을 가서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오아시스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영역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딱 오아시스로 달려가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의 바탕이나 마음 바탕이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거칠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자의 수행 명제에 따라서 수행 명제를 집중하는 마음이 있고, 그죠? 수행 명제를 들고 수행 명제를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행복의 밑바탕에 마음의 일경성, 마음이 하나에 쭉 일관된 그런 게 있다. 이것이 좀 거칠게 뒤섞여 있어가지고 이 선정의 진짜 선정의 맛을 본 것을 초선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초선의 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행 명제를 따로 들 필요가 없죠, 이제. 그죠? 있는 그대로가 그냥 그대로가 이제 행복감이에요. 있는 그대로가 마음이 점점 하나로 되어가는 거. 수행 명제를 들 필요 없이 생활 그대로가 바로 정진입니다. 수행입니다. 그것을 이선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기쁨의 단계는 기쁨이라는 거는 처음 봤을 때 상대적인 느낌으로 기쁨이니까 이 기쁨이 지나간 거죠. 이선에서는 기쁨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삼선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행 명제도 들 필요 없는 거죠. 그대로가 행복한 거예요. 그대로가. 그죠? 그대로가 행복하고 번뇌가 일어나지. 행복하다는 것은 번뇌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선정에 가면은 그냥 행복 자체도 없이 마음 그대로 하나가 쭉 심일경이다. 이런 것을 사선정이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 대승불교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했을 때 대승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제 십지품입니다. 화엄경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엄경이 후대에 성립된 걸로 알아요. 그죠? 반야경 공사상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식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화엄경이 출현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승불교의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경전들이 결집이 됐어요. 그래서 화엄경의 가장 원형에 해당되는 것이 십지품입니다. 이 십지품도 AD 100년대에 결집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까지 연구로 보면은 금강경도 그때 됐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법화경도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십지품에서 수행을 정리를 나중에 이제 이 십지에다가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52단계를 만들죠. 그건 후대에 만든 거고 십지품은 보면은 첫 번째 지라는 말은 어떤 경지거든요. 삶의 지평이에요. 그죠? 우리는 중생의 지평을 살고 있는데, 그죠? 우린 중생의 지평에서 욕심세계의 지평을 살고 있는데, 이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지평이 열린 첫 번째 지평이 뭐냐? 했을 때 환희지라 그래요. 기쁨의 지평이 열린 거예요. 왜 기쁨의 지평이 열렸겠어요? 그죠? 지금까지와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그것은 일찍이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지평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환희지에서 기쁨을, 새로운 기쁨, 그죠? 이 어떤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공간의 틈새가 열리는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정말로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툭 떨어진 거. 어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이제 갑자기 모든 게 평면으로 보였던 게 입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입체로. 그럼 평면으로 보다가 입체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면에서 안 보이던 게 보이죠. 그죠? 평면을 포괄하는, 현재의 중생스러운 삶을 포괄하는 이런 눈이 하나 열리는 거죠. 어쨌든 새로운 체험으로 기쁨이 가득 찬 환희지가 나옵니다. 이 환희의 단계가 지나다가 보면은 이제 이구지라 그래요. 때를 여의는 지평. 그건 뭐겠어요? 때라는 것은 번뇌거든요. 그죠? 잘못된 이 번뇌를 하나하나 여의어 갑니다. 그래서 이 번뇌를 여의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래에 있는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된 경향이 사라졌으니까 바로 본래 지혜가 드러나죠. 그것이 뭐냐? 빛이 드러난다. 그래서 발광지라 그래요. 빛이 발란다. 광이 발하는 지평이다. 그죠? 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마침내 아주 태양과도 같이 불타오른다. 온 세상을 밝힌다. 그래서 염해지라 그래요. 타오르는 지혜. 불꽃과 같이 태양과 같이 온 세상을 밝히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번뇌가 힘을 못 쓰지요. 그죠? 그렇게 돼서 마침내 번뇌가 풀렸다. 그걸 난승지라 그래요. 이기기 어려운 것을 이겼다. 뭐예요? 번뇌를 이긴 거예요. 번뇌가 힘을 못 쓴다. 바꾸어 말하면은 고로 이끄는 잘못된 생각 경향이나 행동 관성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그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예요. 소승에서. 그죠? 이렇게 돼서 그것을 난승지라 그래요. 그래, 난승지에는 두 가지 의미인데, 가장 이기기 어려운 내적인 경향, 번뇌를 이겼다. 이기기 어려운 것을 이겼다. 이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의 마구니가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무엇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구니의 총 대빵인 빠삐만 파순이 와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난승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쪽에 이제 이쪽 불교로 보자면은 깨달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라한이라는 거하고 거의 표현이 같아요. 근데 그것이 십지에서부터 오지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오지에서 육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현전지라고 해요. 눈앞에 새로운 지평이 나타난다. 어떤 지평이 나타나냐. 그러면 일지부터 오지까지는 내적인 지평이 열렸잖아요. 그죠? 내부에서 기쁨이 열리고 번뇌가 점점 더 엷어져서 잘못된 경향 번뇌가 소멸된 그런 난승지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육지 현전지는 눈앞에 뭐가 나타나느냐. 이 내부에서부터 외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외부. 그죠? 외부의 인연들, 가까이에서 멀리로 모든 것이 12연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연기가 뭐예요? 모든 것이 시작에서 끝까지 최초의 판단, 무명에서 시작해가지고 고가 일어날 때까지 과정이거든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과정이 다 보여요. 주변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현전지입니다. 이 지평이 점점 더 넓어져요. 그래서 원행지입니다. 그죠? 내가 보이는 것이 내 주위에서만 이게 확연히 보이다가 점점 더 넓어져서 다 보이는 거예요. 아까 부처님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나의 과거만이 안 게 아니고 중생들의 업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업만이 아니고 중생들이 세간 살림살이 법, 존재의 모든 현상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원행지. 원행지에 가다가 보니까 점점 더 넓어져서 끝까지 넓어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비쳤잖아요. 비치다가 보니까는 흔들림 없는 진짜 마음을 회복하게 된다. 그럼 뭐예요? 오지까지는 개인적인 깨달음이었어요. 온실 속에서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육지부터는
이 세상의 현상 속에서의 깨달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마침내 부동지에 가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다가 보니까 제 구지에 뭐가 되느냐? 선해지. 하는 일마다 선으로 이끄는 지혜가 나와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거죠. 하는 일마다 선으로 이르는 게 돼요. 선이라는 게 뭐예요? 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 힘들게 하지 않는 것, 불행으로 빠뜨리지 않는 것, 갑갑증으로 빠뜨리지 않는 것, 불만족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해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러한 선해가 더욱더 깊어져서 완전히 완성이 됐을 때 그것을 법운지라 그래요. 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진리의 구름이 되어가지고 진리의 비를 온 세상에 내려주는 거예요. 법의 구름이죠. 진리의 구름이 되어서 모든 생명에 다 이루어져요.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나홍선사의 바람문과 같이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삼도의 고통을 면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을 얻어지는 이런 진리의 비를 내리는 거다 이거죠. 이것이 대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십지를 딱 양자로 나누면은 초지에서 오지까지는 내적인 번뇌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지평이 얼마나 열리느냐. 그리고 육지에서부터 십지까지는 이것은 외부의 지평이 얼마나 열리느냐. 그러니까 번뇌가 아니고 여기는 법의 문제입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육지에서 십지는 뭐예요? 현실의 삶의 문제예요. 현실의 삶의 문제. 내가 한 소식에서 깨달았는데 한 소식에서 깨달았다는 사람이 현실의 삶에서 고를 일으키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본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현실에서도 완벽하다. 이것이 육지에서 십지까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이것을 이제 아공법공이라 그러잖아요. 초지에서부터 오지까지를 아공의 문제, 번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죠? 내가 있다는, 실체가 있다는 이걸 해결한 거고, 그 다음 육지에서부터 십지까지는 자유자재한 이 존재와 현상에 대한 공의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죠? 이 생각의 경향을 해결했다면 이쪽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번뇌의 장애를 극복했다면은 아는 것의 장애를 극복했다. 그래서 번뇌장, 소지장 이 두 개를 극복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아는 거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은 비슷한 상황에서 맞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기준이다 하는 거는 그 적용 기준이 좀 넓을 뿐이에요. 하지만은 거기에 항상 예외적인 게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기준을 강요할 때에는 아는 것 자체가 장애가 됩니다. 무엇이 옳은 일이다. 무엇 때문에 내가 즐거웠다. 무엇 때문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을 딴 사람에게 강요할 때 그때는 그 사람은 그 같은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 그걸 넌 모르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장애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소지장. 아는 것의 장애. 법의 장애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뭐예요? 이 법의 장애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화엄경은 이제 완성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집이 됐어요? 39품, 38품까지를 이러한 교리적인 이런 거 수많은 보살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깨달음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결짓기를 39품에 그죠? 입법계품에서 총결을 짓잖아요. 입법계품의 주인공이 선제동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깨달음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53선지식이 누구예요? 출가한 스님에서 보살에서부터 시장 장사치에서 그리고 온갖 외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인도라는 상황에서 여자를 얼마나 사람같이 안 봤습니까? 53선지식 가운데 여자가 등장하는 분이 10분이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진리가 있다. 그 진리를 실현하고 그 진리를 다 완성을 해야만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승은 현실의 삶에 대해 가지고 항상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승에서는 중생을 위해서 내가 지옥을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상을 가는 게 아니고 이 삶을 떠나자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못한 삶 속으로도 내가 들어간다. 이것이 보살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성불을 못하겠다. 이런 말이 가능한 게 그거예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대승불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 눈앞에 어떤 사람이 목숨을 잃든 뭐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인가에 개입하는 순간에 내가 더 세상에 얽혀 들어가니까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오불관원이에요. 다만 그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얘기만 해줄 뿐이에요. 그 인과에 내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 노력해가지고 이제 7번만 오면 되는 세상인데 세상에 한 번 더 끼어들면은 7번이 아니고 10번, 100번 올 수가 있거든. 그게 그렇게 이 불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또 불교사에서 어떤 식으로 용어 정리를 하느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아까 제가 개인적인 내면적인 번뇌 해결을 가지고 번뇌와 암, 그죠? 그러니까 번뇌와 법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두 가지 장애로 구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효가 이장의 두 가지 장애에 대한 이제 논문도 쓰고 그랬죠.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열이지하고 열양지라는 말입니다. 열이지. 열이지라는 것은 뭐냐? 이치와 같은 지혜다. 이런 말이에요. 본래 이치와 같은 지혜다. 그럼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죠? 진리의 방향으로서의 지혜예요. 진여의 바탕으로서의 지혜예요. 그럼 열양지라는 것은 뭐냐? 헤아리는 것과 같은 지혜다. 헤아린다고 할 때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헤아린다고 할 때는 대상이 있는 현실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실 삶에서의 지혜. 그러면은 부처님의 지혜로 완성이 되려면은 내면적인 열이지도 완성이 돼야 될 것이고, 그죠? 외부적인 열양지도 완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는데, 성불을 하는데 삼아승직업이 걸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마음에서 확실한 방향을 알았더라도, 깨달았더라도 그 방향을 열양지로서 완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화엄경식으로 말하면은 53선지식, 52선지식을 통해서 53번째 부처님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외도라고 부정하는 저기에 어떤 진실이 있느냐,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커져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천하다고 생각하는 남녀차별 또는 그 수많은 직업들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진실을 구현할 거냐, 보살행을 구현할 거냐, 그랬을 때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되는데, 왜 번뇌를 없애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바로 번뇌를 없애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번뇌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부처가 됐다. 그거는 이쪽 나라 말이고 대승불교는 그런 불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뭐 대승불교라 그러면서 이렇게 대승 아닌 이런 불교가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한 거지. 열이지, 열양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흔히 이제 깨달음이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고 일상에서 통하는 일상에서 특히 불교에서 통하는 깨달음이라는 말로 한번 내려보십시다. 불교가 그런 깨달음의 종교냐, 아는 종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 대승에서만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죠.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실 때 그때의 그 전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만들어진 그 설화들이 증명을 하잖아요. 모든 중생의 과거를 알았다. 업을 알았다. 모든 중생의 사는 공간을 알았다.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 이끄는 번뇌의 힘을 알고 이 번뇌의 힘에서 해방이 됐다. 그럼 이 번뇌의 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간을 살고 있는 모든 진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진실이 내한테 그대로 비춰야 돼요. 대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비춰서 아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잔잔한 바다에 비치듯이 그렇게 해서 다 아는 것. 해인산매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 깨달음하고 뭘 하나를 알므로써 수행 체험이 옴으로써 이 깨달음은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깨달은 만큼 삶에서 실천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초기에서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세에서 유익한 가르침이며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고, 그죠? 그리고 그게 5가지인데요.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고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와서 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삶으로.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한 가르침만큼 삶에서 어떻게 내가 쓸 것이냐. 이것이 원래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정의예요. 초기 불교에 나오는 정형구다 이거죠. 뭐 태어나면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이것이 깨달음에 대한 정형구이듯이 현세에서 유익하고, 그죠? 이런 정형구는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정형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수행을 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왜 이걸 공부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를 배운 만큼 지금 삶에서 그대로 돼야 돼요. 아까 이제 초지에서 오지와 육지에서 십지를 보면은 이것은 또 하나의 대칭입니다. 쌍입니다. 기쁨의 영역이 나온 만큼 내 삶의 지평이 눈앞의 삶이 커지는 거예요. 이구지, 번뇌가 엷어지는 만큼 나의 삶이 원행지로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염해지, 지혜가 불타오르면서 나의 마음이 점점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발광지, 그 다음 염해지가 되면서 이러한 염해가 되면은 선해가 나오는 거예요. 마침내 난승의 경지에 이르면은 법운이 비롯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안팎.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삶, 이 삶의 의미,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얘기의 주제입니다. 깨달음이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바르게 삶이 어렵습니까? 했을 때 바르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깨달음은 바르게 살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것을 혼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나
보람되고 즐겁고 다가오는 모든 일 속에서 지혜와 공덕이 비롯되는 그런 보살행, 부처님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